방송 미디어 헌신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생긴 이후로 처음 드리는 헌신 예배지 않을까. 뭐 저보다 더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맞아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헌신 예배겠네요. 오늘 우리 방송 미디어 헌신하는 우리 부장님 이하 모든 팀원들이 정말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역,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역임을 기억하시고 또 힘을 얻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이 미디어는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뭐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느냐 안 보느냐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이고 이런 부분들에 따르겠지만, 그러나 한번 이 미디어는 전 세계 237 현장으로 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미디어 헌신 예배, 오늘 이 제목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방송 미디어 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론적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됐습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느냐? 오늘 히브리서 2장 9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려 함이라.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되죠? 많은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많은 생명, 이 땅에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그런 죽으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생명이 그 안에 여러분들도 포함된 거예요. 나도 또한 포함됐고,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것을 다 적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3장 18절에 희생제사, 흠없는 어린 양이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아무런 흠이 없는 이 어린 양이 왜 죽어야 됩니까?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가 있습니까? 진짜. 뭐 그거면 다 뛰어넘잖아요. 근데 안 뛰어넘잖아. 못 뛰어넘잖아. 그죠? 참 그게 우리라.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누구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넘어지기 쉬워요. 양 알죠? 눈이 어두운 동물 중에 하나가 양입니다. 귀는 밝아요. 이거 그 목자의 음성이 없으면 그럼 어디로 갈지 몰라요. 낭떠러지도 가고 뭐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다 그렇습니다. 그게 양이에요. 그 양과 같은 우리 인생, 그 양 같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를 덮어 씌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이 참 은혜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의 옷을, 의의 옷을 입히시고, 이게 쉽게 말해서 옷을 딱 벗어가지고 의의 옷을 딱 나에게 일로 와, 웃어봐, 일로 와 하면서 내 더러운 죄의 옷을 딱 벗기시더만 내게 그냥, 내 속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악이 가득해요. 창세기 3장이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의 옷을 딱 덮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속해면요, 저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더 막 죄가 많을 것 같아요. 허물이 많아요. 다 여러분 다 젖혀보세요. 우리 다 시험 들어서 다 떠나야 돼. 그런데 뭐죠?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로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죄할 자 없게 만든 거예요. 누구를 정죄할 게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었다. 이거 하나만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도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은혜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요, 우리를요,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속에 많은 숨겨진 문제들 많잖아요. 이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다 이 문제로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복음이 없으니까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포장된 문제, 얼마나 포장해서 살아갑니까? 지식을 많이 가지면 가진 사람일수록 더 포장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포장되어 있어요. 포장돼. 그래서 뭡니까? 계속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과 점술과 우상 이런 세상적인 것을 자꾸 덮어 씌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비치면 비출수록, 더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드러나는 문제에 낙심할 거 없어요. 더욱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럼 비추면 비출수록 자꾸 우리 속에 뭐가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다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제사장, 대제사장은 많아요. 그러나 큰 대제사장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 여러분 속에 많은 불신자, 우리 6가지 그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상태 속에서 우리가 이 은혜가 아니면 자꾸 이것은 우리를요, 자꾸 속입니다.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것 가지고 자꾸 때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걸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치유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듬으셔서 회복하시는 겁니다. 아프긴 하지만, 아프긴 하지만 이 과정을 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한 굉장히 하나님이 좋은 기회입니다.
고난과 여러분들에게 어려움과 갈등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진짜 이런 부분들을 자꾸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이 그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든 그 문제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뭐 연약한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서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들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미디어 팀 오늘 무엇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가,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 답이 나와요. 오늘 15절 읽은 본문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저는 방송 미디어 팀, 이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이 우리 방송 미디어 팀이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 방송 미디어 팀들은 조금 미약하지만요, 미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미약하지만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혜대로 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일꾼들도 보내주실 것이고, 또 장비도 뭐 좋은 장비들도 보내주실 것이고요. 그때 시간표에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은혜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히 주중에 예배 못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는데, 이분들 그래도 이런 방송 미디어 헌신을 통해서 그분들이 헌신해 주니까 또 그분들이 그 현장에서 같이 예배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 현장에 여러분 세 가지를 전달하는 그런 우리 방송 미디어 팀 사명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첫째로는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뭐하를? 마귀를 없이 하려 하시라. 마귀를 없이 하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죽으셨어요? 마귀를 없이 하려고. 지금 전 세계 현장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요거에 묶여서 매여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한다. 그들이 뭐에 묶여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들의 삶이 육신의 삶인 줄 알아요. 어떤 자기가 잘못해서 오는 문제인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그게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아닙니까? 모든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 장악하고 있는 이 마귀 아닙니까? 이것을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우리 인간을 해방받게 하여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이것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처음 불신자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자기는 지금 너무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 집사님이 막 말씀, 제가 몇 번 말씀 간증했잖아요. 뭐 그 천주교 신자인데 막 저승사자하고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걸 딱 보시고 집사님이 다음날 복음을 전하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고 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얼굴 이렇게 밝은 때가 없었다고 막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흑암에 눌려있던 자가 해방받아 버린 거예요. 그 응답, 그게 뭐 큰일입니까? 우리가 직접 그런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해서 그들을 그렇게 해방시키는 일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방송 미디어 팀은요,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요.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냥 방송 이런 녹화해서 송출하고 또 생방송 이렇게 해서 띄워서 유튜브에서 그냥 보게 하는, 송출하는 그런 역할 정도를 우리 교회는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사실은 우리 방송 미디어 팀이 진짜 조직화된다면 우리 방송 미디어 팀을 통해서 이런 선교 현장, 세계 그 전도 현장이죠. 영적 문제 만난 현장, 이런 우상 숭배 가운데 죽어가는 현장, 이런 것들을 정말 제작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도 제시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방송으로 막 틀어서 보내주고 막 이런 역할도 한다면 더 큰 응답들이 있겠죠. 앞으로 그런 응답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막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떤 뭐 간증을 통해서 또 취재를 통해서 그걸 영상으로 제작해가지고 그것을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요. 뭐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저기까지만 뭐 여러분들도 많이 숏 그런 어떤 서로 보여주는 그런 유튜브 영상 많습니다. 막 길게 요즘엔 보지 않으니까 중요한 것만 딱 짜져 빼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그 유튜브로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에 그걸 딱 듣는단 말이야. 이거 뭐 한 1분도 안 되는 그 짧은 그런 숏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우리 방송 미디어 팀이 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요. 지금 오늘날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 가상현실 세계잖아요. 아이들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가상현실 여러분들 거의 모르잖아요. 접하고 안 접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은요, 다 가상현실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타버스 같은 거 아닙니까? 이 메타라는 것은 초월한다라는 뜻이에요. 버스라는 것은 유니버스, 초월된 세계 속에서 거기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터넷 세상에서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의 어떤 유토피아를 만드는 거예요. 현실 세계는 아니에요. 현실은 너무나 가난하고, 현실은 아이들은 너무나 힘들고, 부모한테 늘 시달리고, 학교 가면 공부에 막 시달리고, 친구들과의 갈등이 있고. 그런데 그 가상현실, 메타버스 그런 현실을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자기들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마음껏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렇게 해놓고 현실에 빠져나오면 괴리감이 있겠죠. 그러니까 현실보다는 그 속에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 세상이 앞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세상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현실 세계에 딱 왔을 때의 문제를 맞닥뜨려졌을 때 그 아이들의 문제가 과연 그것을 아이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거죠. 그걸 누군가가 부모가 가르쳐 줍니까? 어디에서 가르쳐 줍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들 말대로 멘붕이 오는 거예요. 현실은 자기 너무 힘든데 가상현실에 가서는 너무 좋거든. 내가 주인이고 주인 노릇하고 막 그런 거 게임 뭐냐 이런 걸 통해서 돈 막 해가지고 집도 막 호화롭게 저택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내가 옷도 막 차려 입고 그러면서 다니는 거. 그러면 전 세계 애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 집에다가. 그래서 잔치 베풀고 막 그런 삶을 사는 거야. 애들은. 여러분 꿈 같은 얘기인 것처럼 들리죠. 지금 아이들은 지금 유초등부 아이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지금 그렇게 놀고 있어요. 지금 핸드폰 가지고. 우리 어른들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옛날에 아바타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아바타 영화 보셨죠? 저런 영화가 있냐? 하지만요, 그게 이제 현실 속 지금 그게 현실이 가까이 온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이제 뭐 굉장히 넓게 진행되는 얘기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방송 미디어가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도 생각하면서 이 방송 미디어 헌신 예배 그런 생각도 해보죠. 방송 미디어 팀들이 그런 가상 세계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에 메타버스 현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메타버스 교회를 하나 우리 안디옥 교회 메타버스 안디옥 교회를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을요. 그러면 다민족도 오고 아이들도 오고 누구도 다 옵니다. 그 안에는요. 거기에서 뭐 하죠? 그 주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상이 아니거든. 실제 자기 인물이거든. 자기가 들어온 거예요. 가상 세계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도 다 느낀단 말이에요. 가상 세계 속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재밌게 해서 노는데 이 사람 만났더니 뭔가 자신이 느끼고 있는 막 영적인 문제 있을 거 아닙니까? 고민들. 그런 것들을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가상 세계에 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로 나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상 세계에서 막 그냥 살다가 있는데 자기의 고민이 있었던 건데 그걸 가상 세계 속에서 누군가 여러분들 복음 가진 메타버스 안디옥 교회 성도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가지고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아이는 그 사람은 연결하고 싶겠죠. 그게 현실 세계에서 우리와 접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방송 미디어 팀이 큰 교회들은 이런 이미 있지만 이런 쪽으로 눈을 열어서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이게 우리 방송 미디어 팀들이 기도해야 될 또 내용일 수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번 듣고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계가 있다라니까요. 지금 앞으로의 전도는 우리가 대면으로 만나가지고 하는 그런 전도는 앞으로는 점점점 없어집니다. 대면으로 만나는 이 전도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상세계 속에서 아이들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 방송 미디어 팀들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만약에 우리 교회가 교회를 짓고 또 방송이 정말 미디어가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면 이런 것도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미디어 팀들을 통해서 막 그런 영상도 제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인터넷 세상에다가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관심 있는 사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듣다가 방송 예배를 드리다가 복음도 듣고요. 치유도 받고요. 그런 헌신 예배, 우리 방송 미디어 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장님은 기도 아까 막 빡시게 했는데 더 해야 돼요. 이런 세계 속에 움직여야 될 방송 미디어 팀의 응답이란 말이죠. 뭐 지금 우리는 그냥 저게 뭔 얘기하느냐라고 아마 눈빛들이 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눈빛이 그래 지금 좀 뭔 말하는 거야라고 하는데 아무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무엇 때문에 죽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들의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정신 문제 속에. 이거 정신 문제가 그냥 육신의 문제 아니잖아요. 그게 배우의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 배우의 사단이 역사하는 거고요. 이게 아니라면 뭐 문제될 게 없는데 지금 이게 전 세계를. 그래서 이 마귀의 일생을요. 우리가 2번 사는 생이라면 상관없는데 일생 한 번 딱 사는 생인데 이거에 잡혀가지고 계속 종로로 타다가 지옥 간다고 생각.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 일을 하는 게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은혜로. 우리도 일생을 마귀에게 매여가지고 종로로 타다가 끌려다니다가 그냥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놔도 할 말이 없는 우리 인생이었는데 왜 은혜입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교회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노예로 사는 사람들. 한 번 태어나면 영원히 그 자손 대대로 누가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주지 않는 이상 노예예요. 그게 노예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거기서 건져내주지 않으면 그냥 그 죄의 상태로 마귀에게 매여서 일생을 종로다가 영원한 지옥까지 가야 되는 게 영원한 지옥. 지옥은 거기서 한번 갔다가 뜨거. 나 나갈래.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영원한 곳이에요. 그냥 영원한 곳.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어느 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와 사건이라는 것을 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개입한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여러분 문제입니까? 그럼 응답이지, 축복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문제 사건을 주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은혜에 계속 거하라고. 자꾸 나태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나태하는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 정복하고 응답받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죠? 책망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그치하고 있느냐. 그래서 예배의 삶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습니다. 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잖아요.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막 힘든 삶을 그냥 거기서 부딪히며 살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주일 한 번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은혜 받는 분들은 막 인터넷이라도 들어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주일날 한 번 예배 딱 드리고 한 주 동안 그냥 세상에서 막 시달리다가 주일날 온단 말이에요. 그걸로 여러분이 버티니 매일 그것이 한 주, 한 달, 1년 내보세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영혼이 싹 깔아집니다.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틀린 말입니까? 사람의 말에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떤 환경 앞에서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 영적 상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걸 가지고 낙심할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가 이거 하나, 이 환경 앞에서도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내 영적 상태구나. 회개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서 새막계를 짓고 예배 중심에 살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괜히 구원받았다고 정복의 인생 산다고 하면서 의시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채우고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돼요.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지금도 세상은요 이렇게 살아가요.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매여가지고 일생을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아닙니까? 태어나는 순간 마귀의 지배 가운데.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가 마귀.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공중권세에게 잡혀서 마음과 생각이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요 종로로 타는 거 있죠. 눌려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가지고요.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을 못 해. 마귀에 딱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세상 것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상 숭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막 어디 가서 막 그런데 찾아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영적 상태가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오늘 히브리서 2장 오늘 14절 15절 얘기하는 겁니다. 일생을 마귀에게 매여가지고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방송 미디어 팀이요 이런 부분들을요 진짜 사실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응답받는다면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방송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의 현장도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답 그리스도를 제시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동감하겠죠. 그러면서 치유받는 거예요. 이런 사명이 우리 방송 미디어 팀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어요? 오늘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뭐 때문에요?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어떤 죄입니까? 그냥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가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는요 원죄 때문에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저주 재앙은 이 원죄 때문에 온 거예요. 누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그 사람 배후에 그 깊은 내 속에 이게 문제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배후의 사단. 사람이 아닙니다. 그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이에요. 참 막 잘 그냥 은혜 받다가도요. 어느 날 이 부분이 여러분 속에 딱 들어오면요. 여러분들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라든가 가족들이 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거예요. 여러분의 바람은 막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죠.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나라에 지금도 그런 영적인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막 되어졌으면 좋겠죠. 저도 막 되어지는 바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안 되잖아요, 뜻대로. 근데 그것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혹여나 이런저런 문제가 드러나걸랑 그래. 여러분들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실수해서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원죄로 인하여서 그 배후의 사단이 그걸 문제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찬스죠. 그게 기회입니다.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방송 미디어 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겪고 있는 일어나는 문제,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뭐 이 시대의 문제들을 사실은 다 뭡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 그랬죠?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큰 대제사장.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큰 대제사장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많은 큰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들은 많아요. 그런데 큰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우리의 뭐가 됐어요? 대속물이 되셨다고 했어요. 대속물. 대속물 되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다라고 그랬죠. 그 십자가의 피를 여러분, 이 예수님은 단번에라고 그랬어요. 단번에. 반복이 아닙니다.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고 27절로 28절,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됐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야 되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이 왜 와요? 우리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큰 대제사장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게 히브리서 2장 16절입니다.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리 하심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리 함이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뭐예요? 바로 언약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함 받은 언약 백성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 언약으로 체결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단절된 가운데서 오는 모든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은 아시잖아요. 옛날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요. 그 다 제사를 지나가죠. 비둘기라든가 어린 양이라 다 배를 가르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체결이에요. 왜 자릅니까? 그 배를 다 가르는 순간 피가 나오겠죠. 짐승의 피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이 의미는 뭐예요? 만약에 네가 언약을 파괴하면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네가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언약을 체결했어요. 번제물을, 왜 번제를 그렇게 드려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그런데 그것은 양방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우리하고 뭐 의논해서 체결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의논해서 체결했다라면은 우리도 파괴할 수 있고 하나님도 파괴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음,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다.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 주겠다. 이것만 믿어라. 그게 언약 체결입니다. 언약.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오늘 그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마디로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31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누구만요? 이삭만.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을 자는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오직 이삭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 언약을 잇는 자예요. 그러면서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자의 여자의 자녀니라. 누구의 자녀? 사라의 자녀예요. 하갈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마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자. 바로 그 사라의 자녀라는 거예요. 바로 사라에게서만 나는 자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언약을 그래서 붙잡아야 됩니까? 어떤 언약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그 강한 자를 성령이 임해서요. 그 강한 자가 결박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강한 자는 결박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간을 늑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1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 이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참 선지자 되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만왕의 영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지옥 권세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나타내는 우리 방송 미디어 팀. 여러분 이것을 지금 방송 미디어 팀이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헌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뭐 누군가는 듣겠죠. 여러분들은 늘 들어서 그렇지만 누군가 이런 말씀을 듣다가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듣고 알고, 아 그렇구나, 내 자녀의 문제요, 내 문제, 내 남편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렇지,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나의 문제가, 우리 가문의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참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이것을 답을 얻는다면 그 헌신은 아마 하나님께 계속 응답으로 올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우리 방송 미디어 팀에 얼마만큼 중요하냐,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글로벌 시대라고 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메타버스 시대, 그런 유니버스, 막 그런 시대입니다. 메타버스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 방송 미디어 팀들이 진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은 작은 헌신이 아닐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방송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방송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시공간이지만 방송도요,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안 받아요. 그렇죠? 이 방송을 지금 반대편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는 잠 안 자다가 만약에 이 방송이 뜬다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사역이 방송 미디어 사역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영향을 주는 방송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을 살리는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다면 이 방송 미디어의 이 헌신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게,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다 얘기한다면 어쩌면 이 방송 미디어 사역이 가장 소중하지 않을까. 여러분, 사실은 방송 미디어가 없다면 이런 마이크 하나도 솔직히 저들 그 방송 미디어 팀들의 헌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뭐 이런 영상도 여러분들 뭐 조그만하게 글씨 내가 써보세요. 여러분들 눈 막 그렇게 해야 텐데 방송 미디어 팀이 줌으로 늘려줬다가 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우리 방송 미디어 팀의 기도 제목이 카메라 하나만 좀 우리 교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이 저기 있는 하나 가지고 성가대 할 때 이쪽으로 비추고, 또 세팅 다 해놨는데 또 목사님 설교할 때 여기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저 방송에서 한 사람이 해도 되는 것을 두 사람이 저 좁은 데 가가지고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카메라 하나 있으면 여기 하나 그냥 성가대는 고정 하나 딱 해놓고, 또 목사님 것은 그냥 고정 딱 해놓고 하면은 뭐 이거 움직이지 않아도 간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방송 미디어 팀에서 좀 기도 제목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헌신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냥 은혜도 받고 그냥 드리지만, 방송 미디어 팀들은 저 안에서 짧은 막 움직이고, 또 유튜브 집사님 같은 경우는 끝까지 남아서 유튜브에 그 업로드 시키려고 하면은 저게 그냥 바로 그냥 몇 초 만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까지도 헌신해야 되고요, 사실은. 그리고 뭐 방송 미디어 팀들 그 찬양 하나 여러분들 이렇게 뭐 이렇게 뜨잖아요. 찬송가 프로젝트. 이것을 여러분들 그냥 뜨나보다 어디 가서 하는가 보다 아니에요. 저걸 다 조절해서 준비해가지고 그걸 띄우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 사역도 하는 게 방송 미디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방송 미디어 때문에 여러분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네,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아무런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예배 나와서 당연히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요 배우 뒷 배경에는 저분들의 그 헌신과 막 수고가 있는 거예요. 마이크 하나만 여러분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막 삐 소리 나지. 너무 낮추면 저 같은 경우는 목소리도 큰데 목소리 이렇게 되면 막 저기서 신경 쓰이거든. 자꾸 이렇게 내리거든. 나는 또 뭐 말을 하다가 내 목소리가 안 들리면 내가 설교를 하는지 뭐 하는지 막 신경 썼어요. 그거에 신경 쓰다 보니까 메시지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뒤에서 조절해서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들리게 하면 크게 틀어줘서 방송 그냥 편안하게 또 음이 들려서 지금 잘 나오는가 보다 내가 착각하게 만들게 하고 뭐 이런 얘기. 이게 여러분들 관심이 없으면 모르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방송 미디어가 팀들이 구성이 돼서 지금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 예전에도 보이지 않게 그런 사역들을 해오셨던 분들도 우리 교회 많았고 이제는 좀 방송 미디어 팀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헌신하고 있는데 우리 뭐 중직자라든가 우리 성도님들 진짜 방송 미디어 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뭐 다 하지 뭐 이렇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해보세요. 그러면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와가지고 미리 수요 금요일 날 예지 같은 경우는 미리 막 그 찬송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 프로젝트 막 준비해가지고 준비했다가 예배 되면 하나씩 띄운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다면 그런 것들 누군가가 헌신하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에 오늘 방송 미디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방송 미디어 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 미디어 저 방송실은요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곳입니다. 예배 드리는 중간에는 저 안에 들어가고 막 뭐 하지 마세요. 왜요? 곤도 세워가지고 막 그 음이 잘못 들어가면 또 방송으로 들어가잖아요. 유튜브나. 그냥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예배 시간에는요 사실은 저 방송팀은 사실은 저기가 딱 차단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저렇게 오픈되어 있지만 다른 교회 같은 데는 어때 아시잖아요. 딱 차단되어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사역을 사실 방송 미디어가 하는 겁니다. 뭐 방송 미디어 헌신 예배에서 말씀은 뭐 어떤 언약을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했으면 좋겠나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 미디어 팀들이 진짜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 방송 미디어 팀들이 먼저 그 은혜가 내가 크구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 헌신을 하는구나. 그런 은혜가 우리 방송 미디어 팀들에게 더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방송 미디어 팀들이 정말 보이지 않게 저렇게 수고하는 것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시고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준비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카메라 하나 정도는 여기쯤에 하나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니까 좀 많이 불편함도 있는 것 같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 정말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응답을 누리면서 나아가야 되는 가정에 꼭 필요한 방송 미디어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오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방송 미디어 팀에 대한 정말 인식이 조금이나마 바뀌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지금의 이 시대가 글로벌 시대고 하나님 정말 가상현실 세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 앞에 정말 우리 교회 이런 방송 미디어 팀들이 앞으로 어떤 헌신을 해야 될지 정말 기도하며 또 그 일에 그런 응답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방송 미디어 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귀한 헌신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정말 저들의 모든 하는 일과 업에도 하나님 증거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우리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기도로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